우리 찬양을 해주신 그 찬양 내용을 들으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네요. 우리 집사님이 찬양을 통해서 다 해주셔서 저는 아무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 먼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어. 15장 16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오늘 제목 저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저희 집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딸.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착각이 아닐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군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잖아요. 김철수 하면 그 사람 김철수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김철수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고 부가적으로 어떤 사람의 특성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물어요. 자, 백성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선지자 또는 요한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요. 물을 때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죄송합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성질 급한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대답이 아주 정확하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아주 기특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누구가 아니고요? 혈육. 혈육은 누구예요? 부모, 형제. 자, 이거는 네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그 말을 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떡을 떼시고 이제 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줍니다. 그리고 떡을 받은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누가 유다에게 들어가요?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간지라.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할 때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많이 하십니까? 무의식으로 행동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계획들을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계획보다도 무의식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좀 전에는 이 베드로가 아주 믿음의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습은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모습은 그들 속에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굴 닮고 싶으세요? 저런 베드로를 닮고 싶으세요? 자,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파는 자예요. 근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야지 하고 했어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지 하고 했을까요? 유다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 제자들 중에도 아주 뛰어난 제갈공명과 같은 그런 지략가였다. 자, 이 예수님은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사람이요.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출세나 그런 쪽으로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만날 하시는 일이 이 불쌍한 사람들하고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을 하고 그 능력을 크게 사용하지 않는 걸 보고 이 머리를 짜내요. 자, 이제 내가 나서서 우리 주인을 뭐 해야 되겠다? 출세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팔기를 계획하는가 하면, 자,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기회를 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서 이 유다는 유익을 얻기를 계획한 것입니다. 자,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애쓸 때 그들에게 필요한 걸 주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겠다고 하는 큰 머리가 돌아간 것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그런 머리 굴릴 윈이 안 되는데 유다는 그런 머리가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도 예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든지 헤쳐나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공돈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했지, 그렇게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지략가고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지 예수님을 공경에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고 돈은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거기서 능력을 해서 그들에게 잡혀가지 않으면 잡아가지 못한 너희들 탓이지 내 탓이 아니라고, 그 돈을 고스란히 뭐 할 거라고요? 얻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익을 위한 일로 한 것이지 결코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마음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왜 다가오기 전에 3번을 부인했는가? 여러분, 이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데 옆에 한 여인이 베드로에게 물어요. 당신 예수님의 제자지?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그 아니다 말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생각해가 아니다 했을까요? 바로. 예? 당신 예수님 제자지? 베드로가 아니야 할까 대답할까 이 대답을 할까 저 대답을 할까 생각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예? 자기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그 질문에 그냥 튀어나온 말이에요. 아니야. 또 2번째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왜 그래? 나 아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옆에서 또 다른 사람도 보고 예수님 제자 맞는데 다시 이야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돌아서 당신 같으면 저 사람 제자 되겠어? 응? 싫은 소리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까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수님과 뭐가 맞았다고요? 눈이 맞았어요. 자기가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부인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이었어요? 괘씸한 놈하고 쳐다보는 눈이에요? 그러고 있는 베드로를 천히 여기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보고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뭔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한 행동, 자기가 뭘 하고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뱉다가 예수님의 눈을 마주하는 그 순간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정신을 번뜩 차려보면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하고 하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봄으로써 행동이 뭐예요? 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자, 이 베드로는 자신의 그 못남을 보고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자, 유다는 자신이 잘못을 느꼈을 때 한 행동은 뭐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잘못을 대처하는 방법이 이렇게 달라요. 왜 다를까요? 한 학교에 두 학생이 있어요. 한 학생은 선두에 1, 2등을 하는 친구고 한 학생은 거꾸로 1등, 2등을 하는 친구.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 자, 이 두 친구가 생활하다가 어떤 계기에 시험을 쳤어요. 그런데 이 공부를 늘 잘하던 친구가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자, 이 꼴찌 1, 2등 하던 친구는
뭐 꼴찌를 해도 밥 잘 먹고 잠만 잘 자요. 꼴찌해도 뭐 밥 잘 먹고 잠만 잘 자고. 그런데 이 1, 2등 하던 친구가 시험을 잘못 쳤을 때는 어때요? 어떤 행동을 해요?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떨 줄은 몰라요.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들이 가끔 뭐 하는 소식 들어요? 자살 소식이 들어요. 근데 이런 마음 안 난 연예인들은 자살해요, 안 해요? 이 자살한 소식 없어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잘났다고, 우리가 볼 때 잘났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소식들이 자꾸 들려요. 무슨 차이일까요? 못난 우리도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사는데 뭐가 아쉬워서 자살을 해요? 예? 왜 그럴까요?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결정적인 허물이 보일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의 이 잘못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생각할 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다른 제자들이 야, 네 예수님 어떻게 선생을 팔 수 있어? 응? 네가 예수님의 제자야 하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를 때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는 것이. 그래, 그런 일을 당하느니 뭐 하면 좋다? 죽는 게 낫겠다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 때 그 뒷감당하기가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걸 감당해낼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죽고 나면 그런 수치를 안 당해도 되니까. 그런데 이 꼴찌하는 친구는요, 아무리 구박을 해도 네가 공부도 못하고 그래갖고 뭘 하겠냐고 아무리 구박을 해봐요. 그 친구는 싱글싱글 웃으면서 야, 네 대학도 못 가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걱정하면요, 야, 이거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내가 대학을 안 가니까 얼마나 효자야. 학비도 안 줘도 되고, 엄마 고생 안 해도 되잖아. 엄마 속을 뒤집는 소리만 골라서 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4대 성인이라 그래요.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 중에 이제 그 말이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데, 이 자신을 알라 무슨 뜻일까요? 설명을 보니까 이 자신의 뭐 어떤 모습인지 그걸 분명히 알아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현명함의 시작이다.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는 것이 자신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내가 뭘 안다고 할 때 이미 모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뭐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할 때 그 자체가 뭐래요? 모른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내 의견이, 내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다. 왜요? 내가 아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내가 더 알아요. 내가 더 똑똑해요. 그러니 내 말이 통과돼야 되고 내 주장이 통과돼야 되고 내 주장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우리 자신 나는 누군가? 시편 103편 14절 13절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데 그 이유가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신다. 여러분 뭐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저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기억하고 살아요? 예? 알고는 있지만은 기억하고 사냐고요? 응? 기억 안 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거울 앞에 서면은 나 왜 이래 못났나 생각해요? 잘났나 생각해요? 내가 왜 이래 이쁘지 생각하세요? 응? 자, 우리 사람 그렇잖아요.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산다 그래요. 자기 잘난 맛에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하지 않아요. 자, 서울 간 사람하고 서울 가지 않은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 우리 말에 서울 간 사람과 가지 않은 사람이 싸우면 안 간 사람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 그래요. 예? 왜 그런 말이 생겼을까요? 자,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요.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모르는 사람이 목소리가 더 크다는 것이. 제가 어릴 때 우리 부산에 이제 산동네에 사는데 그게 친구 하나가 일본을 갔다 온 친구가 있었어요. 거기서 하는 그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일본에는 차도 길가에 내버려 놨대요. 예? 그러니까 듣던 우리가 그 친구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았어요? 이 자식이 미쳤나? 그 비싼 차를 누가 길에 갖다 버려? 우리는 그 마을에 차도 하나도 없었어요. 차 보려면 저 시내에 나가야지. 차를 보던 그런 시절인데 일본에는 길에 차도 버려놔도. 요즘 한국에 가면 차 길에 버려놔요, 안 버려놔요? 한국에도요 차 길에 버려놓은 거 많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그 소리 들을 때 그 말하는 그 친구한테 얼마나 쏴붙였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래 그 친구는 그 말 한마디 했다가 애들한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누가 이겨요? 서울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 싸우면요 안 가본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 애가 참 얼마나 무지한지를 우리가 모르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잘났다고 하고 하지만 뭐라고요? 우리가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가 남을 낮게 여겨요? 남을 무시해요? 예? 여러분, 남을 낮게 여깁니까? 남을 무시합니까? 자, 5절, 6절, 7절, 8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안식일에 이곳에 올라오신 이유가 뭐예요? 예? 여기 오신 이유.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고 훈련 받으려고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응?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배우지 않고 자꾸 우리는 누굴 봐요? 사람을 봐요. 사람을 봐요. 자, 우리 예배 전에 예배 초청에 이곳에 오면 뭐가 있다고요? 이곳에 오면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이곳에 와서 미움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근데 여기 오셔서 여러분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받으려고 해요? 예? 자, 여러분이 안식일에 올라오셔서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는가? 응? 안식일에 오셔서 내가 인사하는 사람이 몇 분 정도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올라오셔서 내가 진심으로 반가워서 인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세요? 예? 형식적으로라도 인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지, 내가 진심으로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인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 되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나는 정말 몇 사람 정도 인사하고 있는지, 또 내가 반가워서 정말 인사하는 사람이 몇 사람 정도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우리가 형제들에게 하라고 하는데 정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응?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집사람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지, 응?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돼. 저희 필리핀 한 열흘 동안 갔다 왔는데 그 필리핀 교회에서 안식학교 시간에 인사를 하는데, 자, 지금부터 성도들 간에 환영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니까요, 온 성도들이 다 일어나요. 그리고는 막 돌아다니면서 이쪽에 있는 사람 저 끝까지 가면서 인사를 다 해요. 응? 저 있던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인사를 하고 한참 동안 막 분주해. 안식학교에서 그거 다 하도록 가만히 놔둬요. 응? 이제 인사를 다 하고 나니까 스스로 다 자리 찾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 진행을 해요. 파주종학교도 그런 인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이는 사람 몇 사람 고개 끄덕하고 인사했다고 하지 마시고 정말 다니면서 그동안 헤어졌던 일주일 동안 헤어졌던 분들 만나면서 끌어안아주고 반가워서 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지나가는데도 본체만 채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것도 인간들을 섬기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흙덩이에 불과한 우리 죄인으로서 아무 희망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해서 이뻐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선택하셨다 이 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형제들한테 미워서 얼굴이 보기 싫리 누가 교회 오면 나는 교회 안 간다 생각하고 누가 천국 가면 나 천국 안 가. 그런 말을 우리 입에서 쉽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우리는 이 교회에서 따듬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본성을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아니면 여러분을 따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이뻐해주고 여러분을 좋아해주는 사람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따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따듬을 수 있는 분은요, 여러분을 괴롭히고 쏙 끓는 사람이 여러분을 따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을 보면 고맙다고 하고 더 사랑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성도님들 보면요, 서로 반가워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 교회 와서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랑받으려고 하면 내가 먼저 사랑을 하면요,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누군가가 사랑을 받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으려고 하면요, 예수님 앞에 12 제자가 다 발레 밀고 있는 사람, 누가 씻겨주겠지 하고 발레 밀고 있으니까 누가 씻겨요? 예수님께서 씻겠지. 여러분을 누가 사랑해 주겠지 하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을 사랑해 준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셔야지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지, 교회 들어오면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하는 그 사람부터 뭐 해야 돼요?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정말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응? 사단의 자녀인지 분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들을 할 수 있는 이 연초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